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내용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내용, 저번 주가 우리가 개인적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봤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이번 본문을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꿨었죠? 빚, 맞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뭐에 비한 거예요? 죄를 빚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을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으로 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빚은 뭐를 일으킨다고 했죠? 우리에게 이 빚이 우리한테 있으면 뭐를 일으킨다고요? 실제적인 파손이나 아니면은 관계적인 파손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죠? 실제적인 파손이나 관계적인 파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분명 우리가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 빚의 무게가 누구한테 실린다고요? 나한테 실린다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상대방이 그 빚,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서 내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래 오케이 이게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안고 있으면은 그 빚의 무게가 불어나서 이 사람한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 빚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달란트의 그 비유를 했죠.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만달란트 얼마라고 했어요? 50조. 100단위는 얼마? 800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값은 만달란트의 이상의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그것을 탕감받은 그 심정으로서 남을 바라보고 용서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권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이 용서가 구원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하시면 좀 안 될 텐데 하면서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용서는 해야 하는 것. 왜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뭐야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지혜롭게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저번 주의 내용을 잠깐인가요? 아무튼 잠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오늘은 어떤 시점으로? 공동체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 또한 사실상 나의 개인적 용서에 대한 초점보단
공동체적인 용서에 대한 초점이 훨씬 더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이 공동체적의 그 초점이 훨씬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적 시점, 자, 공동체적 시점이 무엇인지, 공동체적 시점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애매하잖아요. 공동체적 시점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죄나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여기고 회개를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기도죠. 남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긴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가 공동체적,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초점을 가진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 표를 잠깐 봤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우리가 이 관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용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시켜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이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빚에 비유했잖아요. 이 빚이 어떤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원을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용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개인적 용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적 용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신 예수님의 용서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신 예수님의 용서에 초점을 똑같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미 구약 시대, 시편이죠. 시편인데 이미 구약 시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대요. 모퉁이 돌, 머릿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 그 반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터가 바로 이 모퉁이 돌, 기초석,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당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 누구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야. 교회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야. 그리고 때로는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개인 신앙생활이 더 우선이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틀린 말입니다. 네. 모일 수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필수적인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필수적인 곳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서. 왜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뭐 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것을 향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뭐예요? 공동체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잘렸네요. 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안에서 뭐 한다고요? 개개인 서로 네트워크 하죠.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교류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주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개개인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교회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디자인 쪽 전공하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구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잘 아는 신학의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겠죠. 제가 어떤 신학도 전공하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할 때에 여러분이 토를 안 달죠. 왜요? 전공을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잘 알고 내가 그만큼 많이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자, 전공이 뭡니까? 자,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목수가 뭔지 막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알려주고 하면은 뭐라고 바라봐요? 뭔데? 뭔데? 그러겠죠. 뭔데? 너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즉슨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미 이 기도의 내용을 충분히 그 모습, 그 삶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곧 예수님과 한 몸 된 저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죄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네 교회의 죄가 내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인 이 교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긴과 같이 그 교회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 교회의 죄가 예수님한테는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적 시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나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별로 안 해도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냥 내 삶만 잘 지키자.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베이스로 깔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려우니까 일단 제쳐두고 일단 나의 삶에서 작은 신앙의 여정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은 말이죠. 교회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은 그래 그런 거야 하고 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안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그 여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 시점으로 이 기도를 바라볼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사 예수님께서 하랑 청년부를 바라보사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은혜다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뭐로 바꿨다고요?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로 우리가 바꿨다고 했죠. 이 내용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뭐로 쓰냐면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원어를 분석했을 때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하랑 청년부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역임으로 여기사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분 개인의 용서이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래요. 지체. 손가락이고 뭐 발이고 허벅지고 그런 거래요. 우리 몸은 유기체라고 말하죠. 유기체.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너만 아파.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 뭐예요? 집에서 가다가 조그만 거 밟을 때, 아니면은 책상에 이렇게 발가락 탁 찌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뒹굴죠. 이거 내 발이야 하면서. 이게 유기체예요. 예.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발만 아픈, 물론 발이 아픈 거죠. 근데 발이 아프니까 뭐가 아픈 거예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발만 찧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이 아프니까 온 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좋은 것들도 있겠죠. 여러분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마사지? 제가 한 5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막 어깨 마사지를 받았다고 해요. 어깨 부분을 막 하면은 어깨 부분이 물론 시원하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온 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죠. 좋다. 너무 시원하다. 좋다는 거예요. 온 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라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온 몸이 고통을 받듯, 한 지체가 기뻐하면은 온 몸이 기뻐하듯, 너희도 그러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라. 그렇게 너네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대요.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건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라. 시작부터 이미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모든 혈관의 신경과 모든 것들이 그 상처를 향해 쏠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이 상처를 낫기 위해서 뭐 약을 바르고 뭐 밴드를 바르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 두고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런 사람 있나요? 이렇게 칼에 딱 베었어요. 상처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피 막아야죠. 지혈하죠. 그럼 몸도 막 움직이겠죠. 모든 세포와 모든 에너지가 열로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곧 너희 한 명이 죄로 인해 아파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어떤 용서에 대한 서로에 대한 불화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제 불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금처럼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쉽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러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그렇게 너희를 불렀느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데 너희는 이미 그렇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칭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것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뭔가 이거는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과 비슷한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라를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안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딱 들어왔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나타난 행동이 뭔지 기억하세요?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딱 남 탓. 뭐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너 왜 먹었니? 제가 했어요. 쟤 때문이에요. 뭐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서, 아픈 실상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회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가 뭘까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잘못했어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싸, 나한테 드디어 써먹을 말씀이 생겼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써먹어야지.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거 있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근데 미움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무관심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글을 잘 보면 견책하라. 저 아래에 뭐가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서 견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어떤 관계 속의 불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용서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음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용서 또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함으로 이 용서를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것 같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공동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넌 나와 무관해. 너의 죄는 너의 죄고 나는 나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는 나의 죄야 하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그 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죄는 너의 죄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야. 상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품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죠. 점점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게. 왜냐하면 교회에도 이 개인주의의 물결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개인주의의 물결에는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래요. 우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하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서로가 하나 될 때 하면서 예전에 고등부 했을 때도 막 수련회 가서 막 손잡고 막 부르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막 기분 좋을 때만, 막 감동될 때만 이런 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우리 하나 막 이러려고 부르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엄청 무거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래요. 뭔가 멋져 보이죠? 하나도 안 멋져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면 너무 편해요. 왜냐면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면은 힘들어요. 결혼 생활 왜 힘들어요? 같이 사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사니까 얼마나 불편한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왜 힘들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공동체가 왜 힘들어요? 원래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래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한 몸이라 하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만 볼까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몸인가요? 한 몸인가요? 근데 되게 옆 사람은 되게 친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자신의 그 의자 칸수로부터 4칸 이상 떨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4칸 이상. 누가 있는지 보세요. 한 몸인가요? 한 몸인가요? 음, 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를 내 몸이라 여기고, 얘는 내가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안 친한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여기래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니죠. 불편한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용서해야지, 우리가 용납해야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 얼마나 좁아요. 쫌생이잖아요. 쫌생이. 쫌생이잖아요. 우리 쫌생이에요. 나 마음 넓다 손. 없어요. 누가 마음이 넓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들의 죄가 나의 죄니라 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라고요. 깊이 더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연합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들었던 이 개인의 영역과 오늘까지 들었던 이 내용의 그 용서의 영역을 3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자, 지구를 딱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맨 안에 뭐 있어요? 내핵 있어요. 외핵 있고 멘틀이 있어요. 그렇죠? 과학 시간에 우리 다 배웠어요. 내핵, 외핵, 멘틀.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기도는 말이죠. 가장 중심되는 코어된 이 기도는 방금 얘기했던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 교회된 공동체에 대한 기도예요. 가장 적용을 많이 해야 할 대상이 어디라고요? 우리 공동체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개인의 용서보다는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 둘째 이 외핵 부분 어디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용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3번째 영역이 어디예요? 원수 혹은 악인들을 향한 용서예요. 이것도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코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까지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미 이 주기도문 산상수훈 안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해야지. 그래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제 해결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잘 모르고 다가가면은 큰 코 다친다고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 마지막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네, 이게 코어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코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래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나와 자신의 죄와 가로막은 다음에 너희의 죄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죄가 나의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초점이에요. 초점. 양식을 구할 때도 초점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요. 초점이에요. 초점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너무 흔들리거든요. 약하거든요. 여러분, 이 문 떠나고, 아니 혹은 이미 지금조차 초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평생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잠을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서 너희 청년부의 그 모든 죄가 나의 죄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죄를 함께 짊어나가며 더 나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아까 얘기했죠. 이 찬양, 아까 잠깐 제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가 서로가 이어져 있대요.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대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좀 부르지 않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깊이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도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몸된 교회니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